아멘. 나만 내배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해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나만 내게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3절 같이 3절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나만 내배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 이상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하신 예수님,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고 또 이 찬양을 받고 계시고 또 이 예배를 받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전하는 내 자신이 성령의 감동으로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도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음성으로 듣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영원히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사랑교회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옵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을 아브라함 후손의 복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이라는 말은 다 창세기 3장에 이 세 가지 문제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귀가 기뻐하는 각종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신분이 마귀 자녀니까. 또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 죄와 저주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고통으로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의 자손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진리를 찾아서 또 자기 영혼의 만족을 찾아서 헤매고 있지만 그 어떤 것도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담의 자손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에 빠진 우리 인간을, 아담의 자손 또 사단에게 잡힌 우리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한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구원의 길이 바로 누구이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나사렛 예수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그리스도심을 믿으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아담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으면 아담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원래 어떤 자였습니까? 우상 섬기는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우상을 섬기는 가문에서 그런 자랐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가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그랬어요.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은 원래 우상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그 우상 가문에서 뽑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바로 은혜라고 말합니다. 도저히 우상 가문에서 뽑혀 나올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뽑힘을 나와서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또한 다 어떤 가문에서 자라왔습니까? 그렇죠. 다 우상 가문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고 세상 풍속을 쫓아가다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깨달은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깨달은 게 아닙니다. 이는 혈과 육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죠. 그리고 우리의 이 몸이 성전이 되게 해주셨고 천국 시민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원래 마귀 자녀였던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죄인이었던 저를 의인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저를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 영을 다시 살아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가 지은 죄로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받아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너무나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 십자가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형벌인지. 그냥 바늘 같은 못이 아니고 이렇게 두꺼운 대못을 양손에 때려 박고 다리에 겹쳐가지고 때려 박아요. 바늘로 잠깐 찔러도 얼마나 아플 텐데 그 두꺼운 대못으로 양손을 박습니다. 그런데 못 박기 전에 채찍으로 39대를 때립니다. 로마 제국 그 시대는요, 이 채찍으로 때릴 때 끝에요, 이 쇠꼬챙이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한번 후려치면 채찍이 몸을 감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잡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새꼬챙이가요, 살갗을 다 찢어내는 거예요. 그런 채찍을 몇 대 맞았어요? 39대를 맞은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이미 70%, 80% 이상 다 죽은 상태였어요. 도저히 혼자 십자가를 지지 못할 정도로 온몸을 갈게 찢긴 상태였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썼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전체가 다 피로 범벅이 됐을 거예요. 피가 눈 속에 들어가서 뜯지 못할 정도로 온몸이 피로 물들었어요. 그런 예수를 양손에 때려 박고, 그것도 부족해서 옆구리에 뭘 찔렀어요? 창을 찔러서 몸에 남은 피 한 방울까지, 물 한 방울까지 다 쏟게 하면서 죽이는 것이 그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런 예배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지옥 형벌을 받지 않고 영생의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그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받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정말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절대 자기를 위해서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 모든 인생을 그리스도께 올인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바울은요, 진짜 십자가가 뭔지 진짜 가슴으로 깨닫는 분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말씀했습니다. 작정했다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군지 다 알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었잖아요. 그렇죠? 창조주가 정말 버려지지도 못한 우리 피조물을 살리기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셨는데,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아직도 자기를 위해서 산다고, 아직도 자기 가족을 위해서 산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교회 모든 분들은 정말 유치원서부터 장로님 다 이르기까지 그리스도께 내 모든 인생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부를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사업을 해도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업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이제 죽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 속에 들어가야 될 우리를 그 아름다운 천국에 보내주신 것 평생 감사해도 부족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 성경의 핵심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 것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아직도 그리스도 이 비밀을 몰라서 헤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복음에 체질된 목사님 만나서 같이 신앙생활 하게 한 거 감사하고, 또 믿음의 사모님, 또 좋은 교육자들 만나서 같이 신앙생활 하게 한 거 얼마나 감사드립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옆에 있는 지사님들, 또 옆에 있는 렘넌트와 같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같이 신앙생활 한 거 너무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갑자기 내 머릿속에 우리 사랑교회 이렇게 식구들이 딱 스쳐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한 가지 이렇게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교회 모든 식구들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갑자기 내 말을 떠오르는 게 다 장인선 목사님을 닮아가는 거야. 할렐루야.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격도 다 목사님 닮아가고 조용하고 정말 조용하면서 또 믿음으로 밀어붙이고, 또 말도 행동도 다 이렇게 목사님이 따라가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정말 강단에서 나가는 메시지 그대로, 또 강단에서 흘러오는 이 주의정의 영성이 그대로 사랑교회에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곧 누구에게 주신 언약입니까? 그렇죠. 나한테 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은 결국 누구한테 준 축복입니까? 나한테 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축복을, 그 언약을 진짜 내 것으로 받아들이느냐, 내가 정말 잡고 누리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오늘은 정말 이 말씀이 옆에 있는 분의 메시지가 아니고 누구의 메시지? 나의 메시지, 나의 축복으로 받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사역지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사역 대상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사역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역지가 어디입니까? 주님이 가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역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 내가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역 방법이 무엇입니까? 달란트, 그렇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가 가야 될 사역지, 또 우리가 설교해야 될 사역 대상, 또 우리가 해야 될 사역 방법이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게 주신 사역지, 사역 대상에게 가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우상,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불신앙을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우상을 떠나고 불신앙을 떠나고 하나님이 내게 보여준 사역지, 내게 보여준 사역 대상, 하나님이 네게 준 사역 방법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2절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영적 자녀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또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내 이름이 창대케 하리라. 그 방법은 저번주에 같이 말씀 나눈 잠언서 4장 8절. 그리스도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리스도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약 그리스도를 품으면 그리스도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내 이름이 창대케 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관심은 누구를 높이는 것입니까? 그렇죠. 이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높일 뿐만 아니라 아예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로 체질화되고 그리스도로 사상화되고 입이 벌려지면 그리스도가 나오고 할렐루야. 24시간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내 안에 우상과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역지, 하나님이 주신 사역 대상,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 달란트를 가지고 누구를 높이면? 그리스도를 높이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고 또 나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평생 언약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내 안에 있는 우상, 불신앙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역지, 사역 대상, 사역 방법을 가지고 누구를 높인가? 그리스도를 높이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신다. 세 번째, 복이 될지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깨달은 사람들은 다 복덩이입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합시다. 나는 복덩이다. 그래서 복덩이는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막 굴러다녀야 돼요. 많이 굴러다니시기 바랍니다. 지역으로 굴러다니고, 그리고 뭐 이웃집으로 굴러다니고, 막 친구집으로, 친척집으로 막 굴러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뭘 붙여요? 이 그리스도의 불을 막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시골에서 봄에 되면 이제 지볼로 일하지 않습니까? 지볼로 일할 때 나무에다가 끝에다가 비닐을 쪽좀 말았습니다. 그렇죠? 말아가지고 불을 붙인 다음에 그 막대기 들고 막 논두렁을 막 다니는 거야. 그리고 불을 막 지르는 거야. 그렇죠? 하여튼 그 막대기도 가는 곳마다 뭐가 막 호월 타올라요? 불이 막 호월 타오릅니다. 그러듯이 우리 속에 무엇이 호월 타올라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언약이요 호월 타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막 그리스도가 막 번져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를 만나는 자는 막 그리스도가 뜨거워지고 나를 만나는 자는 뭐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 가진 우리는 반드시 거룩한 자긍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있는 지역은 복받았다. 왜일까요? 복덩이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직장은 복받았다. 왜입니까? 복덩이 내가 있기 때문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복받았다. 왜입니까? 내가 바로 이 복덩이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거는 교만이 아니고 거룩한 자긍심입니다. 우리가 이 자긍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이 자긍심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손 들으세요. 오른손 들으시고 나는 복덩이다. 내가 가는 지역은 복받았다. 나를 만나는 사람 다 복받았다. 왜냐 나는 복덩이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었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다니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나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복이 될지라 했습니다. 우리는 다 복덩이입니다. 할렐루야.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복덩어리이기 때문에 나를 영접하는 자는 결국 복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를 거절하는 자는요 굴러 들어온 뭘 찾는 거예요? 복을 찾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 그리스도의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접하면 우리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겠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제 이 빛을 비추는 자입니다. 그래서 집안의 어두움은 반드시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상나라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이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선교사들을 많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가문이 어두운 가문의 희망은 이 빛을 가진 교육자도 많이 초대하고 빛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초대해서 교회 가정 안에 뭘 많이 비춰야 돼요? 그리스도의 빛을 많이 비추는 것밖에 없어요. 빛이 들어오면 가문의 흑암은 꺾일 수밖에 없으니까.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 바로 선교 비전이에요. 선교 비전.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모든 족속, 온 천하 만민, 그 세계 복음화가 아닙니까? 세계 복음화는 우리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소원. 하여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은 빨리빨리 전파돼야 됩니다. 밥은 천천히 먹어도 됩니다. 잠은 좀 늦게 자도 되고, 화장실 좀 늦게 가도 돼요. 옷에도 안 쌓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은요, 천천히 안 돼요. 빨리빨리. 아멘? 우리 한국 사람이 기질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는요, 빨리빨리 전해줘야 돼요. 밥은 좀 천천히 먹더라도 이 복음만큼은 빨리. 왜 이렇게 조급해? 조급한 게 아닙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지금 시급한데요. 우리가 자꾸 게으름 피우면서 이 그리스도 증거할 때 막 35만이 막 지옥으로 떨어지고, 중국의 사천성에서는 막 10만 명이 막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고, 동남아에서 뭐 쓰나미로 또 막 10만 명이 막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언제 천천히 합니까? 밥은 천천히 먹어도 돼요. 화장실 좀 늦게 가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복음만큼은요, 빨리빨리. 아멘? 어떻게? 빨리빨리.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남긴 그 유언은, 이 유언은 지키지 않은 자녀는 어떤 자녀입니까? 그렇죠. 불효자입니다. 그러듯이 나를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온 몸을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남기신 그 한마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에 관심 없는 성도는요, 영적인 불효자들이에요. 선교에 관심 없는 교회는요, 영적인 이 불효자 교회라니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효자교회 와서 주님을 섬기는 것, 이거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지금도 선교에 관심 없이 섬기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 선교는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꼭 해야 될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계에 복음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유일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방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땅의 모든 족속이 사랑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성령인도 받는 자입니다. 우리 다락방 식구들은 1년 동안 원난 메시지를 따라가죠. 과거 치유, 현재 치유, 또 미래 치유. 또 우리 사랑교회는 1년 동안 송구영신 메시지를 쫓아갑니다. 참 전도자가 되기 위한 새로운 시작. 할렐루야. 참, 새로운 시작. 너무나 멋있는 말씀입니다. 전에 안 됐던 거, 전에 놓쳤던 거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갱신하고 새롭게 출발하면 된다. 아멘. 하나님이 사랑교회에 그런 방향을 줬잖아요. 새롭게 시작해라.
사랑교회 5대 축제, 태신자 품고 기도하는 생명축제, 지역 품고 기도하는 제자축제, RUTC 품고 기도하는 렘넌트 축제, 지출 예산 품고 기도하는 경제축제, 마지막 비전 품고 기도하는 비전축제. 그런데 제자축제, 렘넌트 축제, 경제축제, 비전축제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생명축제입니다. 할렐루야. 각 구역마다, 각 기관마다 막 생명축제가 막 일어나야 돼요. 옛날에 같이 비유 나눴잖아요. 큰 솥단지에 소뼈를 넣고 이제 파도 넣고 다 넣고 마늘 다 넣었어. 근데 밑에서 군부를 안 빼. 그러면 그 공국 먹을 수 있어요? 솥단지는 크고 안에 뼈도 많이 들어있어. 파도 다 넣고 근데 군부를 안 떼면 이거 어떻게 우리가 곰탕을 맛을 봅니까? 진짜 아니야 뭐 장작을 넣어가지고 그냥 불을 활활 타오르고 할렐루야. 솥단지가 빨갛게 담글 정도로 그냥 담그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정말 각 기관마다, 각 구역마다요, 각 지교회마다 막 생명축제가 막 일어나야 됩니다. 새신자들이 구역으로 교회로 막 몰려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교회 2017 비전, 여러분 200개 지교회 또 200명 선교사 파송.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합니다. 이 200명 선교사 파송 안에 중국의 저희 제자들도 포함되기를 소망합니다. 중국에 양육된 10명의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한 가정에 30만 원만 지원되면 전심으로 저 중국 대륙을 누비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또 5명의 정말 동북에 신학교 가기를 원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한 학기에 등록비, 기숙사비 90만 원만 지원되면 한 사역자가 더 세워지는 거예요. 감동 있는 분은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강단 메시지, 이번 주는 아브라함의 후손의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결국 나한테 주신 언약이라니까요.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은 나에게 준 축복이니까 이제 이것을 정말 내 것으로 살 줄을 붙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 나는 복덩이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반드시 세계 복음을 하신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랬습니다. 맨 마지막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다시 말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단을 쌓았습니다. 단을 쌓기 위해서는 이 제물이 드려져야 됩니다. 피가 흘려져야 되고, 그러니까 내 개인의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먼저 예배 그리고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그 후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 때에도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꼭 헌신을 요구했어요.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에 이제 아브라함의 실수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자기 살기 위해서 아내 사례를 팔아먹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그랬어요. 낙타를 얻었더라. 이것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가 주니까 얻었더라. 받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진짜 자기 아내를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안 받았으면 팔았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받았잖아요. 아내를 팔아먹었다니까요. 우리 목사님도 이 말씀 전할 때 참 많이 위로를 받았다고 하는데 나도 얼마나 참 위로가 되는지 너무나 은혜 받았어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 것도 많고 모자란 것도 많고 실수도 많지만 나도 아내를 안 팔아먹었거든. 아내 팔아먹은 아브라함도 복의 근원이 됐는데 하물며 아내 안 팔아먹으면 내가 어떻게 복의 근원이 안 되겠느냐. 할렐루야. 와, 얼마나 막 힘이 되는지. 여러분 정말 힘을 얻으시고 여러분 복의 근원 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안 팔아먹었잖아요. 사람 죽인 다윗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는데 우린 사람 안 죽였잖아. 우리도 하나님께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뭐가 못났습니까? 우린 다윗보다 다 잘났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안 죽였잖아요. 안 팔아먹었죠? 그러니까 희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약 체질의 비밀입니다. 언약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렇습니다. 예배 성공 기획을 세워야 됩니다. 예배 성공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언약에 뿌리 내릴 수 있느냐? 수요일날도 언약으로 또 무장하고 금요일날도 또 언약으로 무장하고 새벽에도 또 언약으로 무장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복음 체질 되기 위해서는 무슨 기획을 짜야 되죠? 그렇죠. 훈련 기획을 짜야 됩니다. 이제 곧 전도 신학원도 개강하고 선교사 훈련도 개강하는데 여러분 정말 다 등록하세요. 정말 은혜 넘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훈련 안 받으면 복음 체질이 힘듭니다. 하나님은 훈련을 통해서 복음 체질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축복 누리기 위해서는 전도 기획을 짜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전도입니다. 전도는요, 이 마귀 자녀를 하나님 자녀들에게 인도해 주는 것이잖아요. 지옥 갈 영혼을 천국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건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축복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은 그 직장 안에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십니다. 저번에 정말 우리 같이 교육자님과 같이 누구죠? 그 서울 이마누엘 황 뭐뭐 있는데 진짜 그렇게 바쁜 와중에서 또 전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참 고개가 숙여졌어요. 선교사보다 더 낫더라고요. 솔직하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나올 때 얼굴이 빨개져 나왔어요. 그렇게 바쁜 와중에서도 전도하고 또 기도를 하다니 참 여기 우리 중에서 기도 안 하고 전도 안 할 환경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300명 기도 용사에 다 동참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 없이는 부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이 300명의 기도 용사의 그런 비전을 줬다는 것은요, 그 사랑교회를 축복하겠다는 사인이라니까요. 아멘. 사인. 그걸 빨리 눈치채시고 새벽기도 다 나오셔야 돼요. 아멘. 다른 것은 율법으로 하면 안 되는데 기도만큼 율법이 나가야 돼. 성교관에서 쉬는데 옆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나가봐서 문을 열어봤더니 세상에 권사님들이 찬송가 부르면서 그 긴 기도 제목 있죠?
처음부터까지 쫙 읽으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내 진짜 감동이 되는지 그냥 성경관에 있는 그 떡을 얼른 가져와서 드렸어요. 여러분 그 자리가 우리 사랑교회 이 부흥의 시입니다.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우리 정말 시간 되시는 권사님들은 다 거기 참석하세요. 보니까 그냥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 들리고 또 우리 전사님 통해서도 막 기도하는 소리 막 들리더라고요. 근데 너무나 감동돼가지고 사진까지 찍어 왔어요. 여러분 집이 먼 사람은요 다 우리 전사님께 얘기하세요. 전사님 내가 멀어서 도저히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도 300명 기도 영사에 반드시 동참합니다. 장소가 여기 아니어서 죄송한데 나도 300명 동참합니다. 할렐루야. 가까운 분은요 다 오세요. 다. 아멘. 아멘. 좀 작아. 아멘. 좀 큰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원래 아담의 후손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나에게 주신 축복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나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우리 사랑교회 모든 분들 다 나의 언약 메시지로 받고 똑같은 축복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사랑교회 사실적으로 300명의 기도 용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교관에서 정말 매일매일 모여서 기도하는 권사님들 주님이 진짜 축복해 주시옵소서. 정말 기도 다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미국에서 전도 집회에 참석 가운데 있는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선교 마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장비서 성교사님 정말 필리핀에서 목숨을 걸고 선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사랑교회가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